찬양했던 548장 찬송은 존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 부르는 종교개혁자가 작사한 곡입니다.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이기도 한데 어쨌든 가사의 내용이 종교개혁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4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은 앞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거짓 교훈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섞은 내용들이에요. 시대가 변할수록 사실은 그 세상의 풍조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흐름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모습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인간이 강조되어 있다가 또는 인간이 아닌 신들을 강조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풍조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내가 곧 신이 된 시대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마치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이 정답이 사라진, 그래서 오답도 정답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누가 하는 말처럼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말하는 것과 같이 머리에 꽃을 꽂으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정답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 우리는 살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로마 사람들은 야만족입니다. 그리스 시대는 헬라 시대고 꽤 오래된 시대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이 배경이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지만 로마의 정신은 그리스가 점령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는 사실 숟가락 하나만 얹었지 로마의 문화는 없습니다. 그들은 야만족이고 그냥 어찌하면 그 땅을 정복할까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이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인본주의 문화가 로마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로마는 정복하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얹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복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헬라의 문화, 이 문화가 꽃을 피우는 것이 이 로마 시대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왔어요.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에 있는 문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들 할 것 없이 다 섞어왔어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짬뽕을 해서 그것이 난무하던 시대,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넘쳐났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그동안 막혀있던 그런 문화적 교류가 본물 터지듯이, 왜냐하면 로마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길을 정비한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길을 만들다 보니까
문화적 교류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에 다양한 문화, 뭐 음식 문화든 뭐 이런 문화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헬라 시대보다 훨씬 더 이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문화의 대표가 되었던 철학이 특별히 더 그래서 거짓 교훈들이라고 소개하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철학적 사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뒤섞이게 되고 막 혼란스러웠던, 어찌 보면 정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철학적 사고와 이런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에 대한 흥미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내용을 전하면서 자기의 몸은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쉬운 성경은 뭐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영입니다. 그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비록 몸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 대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이 1장 7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잘 출발했고 또 교회가 선한 삶으로 번역을 했는데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놓고 주석가들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이미 감염된 자를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가 아니라 이단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백신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미리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미리 그들에게 보낸 마치 항생제와 같이 백신처럼 미리 주사를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다라는 말입니다. 제비가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제비가 잡아먹는 게 주로 잠자리인데 이 잠자리가 습도가 높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 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는 거예요. 잠자리 그 날개가 젖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그 섬이라고 그럴까요? 미세한 것으로 만들어진 날개가 쉽게 젖어서 날지 못하니까 밑으로 날다 보니까 이 낮게 나는 잠자리를 먹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낮게 나는 모습이 참 신기하죠.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멋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습도가 낮아져서 비가 올 것처럼 습도가 낮아져서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상 비가 온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징후라고 하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2008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에서 큰 대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보름 전에 이 주변에 있던 은스에 있던 관인탕 저수지의 8톤의 물이 하루 만에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지진의 징후 가운데 이 주변에 땅이 갈라져서 이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저수지가 갈라져서 이 8톤의 물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대형 지진은 예방할 수 있었을 거죠. 근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물이 8톤이나 되는 저수지의 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대형 지진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에바브로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큰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팽배했던 이 골로새 지역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느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서둘러 미리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미리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학문과 풍조를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라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2024년,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겼는데요. 2024년도의 트렌드는 AI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의 트렌드에 대한 책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김난도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매년 이 트렌드에 대한 책을 냅니다. 꽤 두툼한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교회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교회 역시도 세상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2024년은 어떠한 트렌드로 어떠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추구해 나아갈 건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갖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이 작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버틸 수 없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체적인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작은 교회보다 어쩌면 큰 교회가 더 심각합니다.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높을 때에는 정말 한 달 한 달이 너무 버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총회장을 지냈던, 진경 총회장이죠.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 교회가 매각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교회가 이번 노회 때 그냥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린, 다른 교회에게 넘어갔는데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했어요. 무리하게 증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은퇴하시면서도 무리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이 물음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적지 않은 답변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로, 더 큰 문제다라고 해서 답이 나온 것이 뭐냐면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뭐 재정을 떠나서,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에 대한 준비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그것보다 엉뚱한 곳에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관심을 갖는다든지 라고 하는 이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졌을 때 교회는 균열이 생기고 성도들의 마음에 분열이 생기더라는 것이 이 연구한 사람들의 이 통계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사도 바울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골로새서를 보내서 이것을 읽고 또 이 말씀 앞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고 살펴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돌아보고 또 그 일에 힘쓰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